지난주에 갈라디아서 5장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주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과 또 어제 오늘 또 몇 주 더 이어질 이 갈라디아서 5장과 또 끝장 갈라디아서 6장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렵긴 하지만 또 딱딱하긴 하지만 갈라디아서 4장, 5장, 6장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도전과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마땅히 서로가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갈라디아서 4장 17절 말씀처럼 서로를 이간질하고 또 편을 가르고 자기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허물을 위해 기도하고 덮어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이간질하고 편 가르고 자기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은 누군가를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편가르기를 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어놓았던 그 마음처럼 해산하는 고통을 감내하면서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끝까지 돌보는 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성도의 참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복음 안에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은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죄가 있고 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그 죄의 싹,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는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면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마땅히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그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망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더 중요한 자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는,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또 율법을 실천하고 살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 그 자체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공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붙잡고 신앙생활은 안 되고 심지어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붙잡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지면 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고 어떤 위기가 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달라진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믿으시고, 율법에서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소망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저와 함께 나누게 될 두 번째 말씀, 그러니까 바로 성령으로 살아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의문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본문의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란 말이 나오고 또 이어서 의라는 말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죄인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은 맞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저를 포함한 어떤 성도들이 그래 나는 의인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가 너무 많아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온전히 의롭게 변화될 날이 있을 거라고 믿고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소망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의 소망, 5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의의 소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의 소망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혹시 내가 오늘 하루 말씀의 삶을 잘 살고 또 그 말씀을 잘 지켰을지라도 내일도 그렇게 그 말씀의 삶을 살고 그렇게 말씀을 잘 지키는 의인의 삶을 살 거라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어제 오늘이 다르고, 어제 오늘만 다릅니까? 조속으로 다릅니다. 그런 우리가 어제의 굳은 결심이 오늘도 이어질 것이고 내일도 여전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믿음의 삶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오늘날 목사들이 예배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축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나머지 다예요.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렸어요. 성령은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치유 다예요. 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끊임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성경은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킵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보이는 한 사람조차도 제대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뒤끝없이 다 잊고 용서하는 게 가능합니까?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고 잊을만 하면 생각이 나고 잊을만 하면 또 오게 되죠. 이게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 능력의 한계고 우리 또한 삶의 한계입니다. 이런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바꾸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성령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심령으로 바꾸어 주셔야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결국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오지리 이야기하는 의의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지난 주에도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큰 무리를 빚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조라는 말이 있듯이 엑스트라였다가 조연이었다가 이제 처음으로 주연을 맡았는데 그렇게 잘 나갈 때 더 조심하고 잘 나갈 때 더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음주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사람은 잘 나갈 때 겸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성공할 때 낮아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교만에 대해서, 거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바로 이 교만이 있습니다. 이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마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마음이에요. 그 연예인도 사과하고 자숙한다라고 말하지만 이미 엎어러진 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문제없이 살아야 하지만 그런 우리의 의지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도 믿음 지키며 살게 하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나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주시고 남을 바라보는 눈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주셔야 비로소 세상을 제대로 보고 세상에서 복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 살아가려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들이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사는 것이 응답의 인생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다 성령을 의지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나의 마음을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그 성령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복음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사랑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6절 말씀, 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다른 건 다 무의미하고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믿음은 무엇으로서 역사한다고 했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참 믿음은 사랑으로 증거되고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셔요.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어떤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받기 합당해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삶의 질이 높아서?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런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향한 마음이기도 하죠. 남들은 내 자녀를 보면서 잘했다 못했다 잘났다 못났다 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부모는 내 자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내 자녀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사랑스럽고 어떤 소중한 존재보다 귀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게 뭐예요? 그 자녀가 잘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그 사랑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오면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이 흘러넘침이 없다면 그건 우리의 믿음에 분명히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쩌면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여전히 율법을 붙잡고 살아서 그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6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바른 믿음이 있다는 표시를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게 6절에서 말하는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표시가 성경은 믿음의 표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믿음의 표시는 내 몸에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믿음의 표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또 헌신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는 참 중요합니다. 그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지요. 동시에 우리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표시는 그 이면에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헌신을 많이 하는 것도 그 이면에 사랑이 역사할 때에 그 기도와 그 헌신이 빛이 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랑도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4장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아끼며 사도 바울을 향하여 내어놓았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었죠? 사실 사도 바울이 참 흠이 많았습니다. 또 안질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해 주었다고요? 누구처럼? 천사처럼. 또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그렇게 섬겨 주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안지를 앓고 고생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자 했습니까? 눈이라도 뽑아서 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의 삶, 즉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배신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삶을 저버리고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율법의 삶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어떤 결심을 합니까? 끝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제가 지난주에 TV를 통해서 수의사, 대동물 수의사의 삶을 다큐로 잠시 보았어요. 대동물 수의사는 뭐 소, 말, 돼지 그런 비교적 농촌에 있는 큰 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예요. 수의사들의 대부분의 일이 뭐냐면 사실은 출산이에요. 출산. 농민들에게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는 큰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수의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소도 사람들처럼 새끼 낳을 때 굉장히 많은 진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인공수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새끼들이 크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분만을 못하는 소나 돼지가 많다 그러는데 그래서 수의사들이 억지로 그 새끼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때 그 힘센 소도 지쳐서 쓰러집니다. 주저앉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끼가 나오면 새끼한테 달려갑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해산하는 수고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남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바꾸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깨뜨리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나보다 남을 바꾸는 게 더 쉽고 또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습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맞는데 남편이 틀리고 또 나는 맞는데 아내가 틀렸습니다. 그 남편을 바꾸고 싶어 하고 자식도 그 생각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은 쉽게 바꾸기가 어렵고 바꾸려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랑도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그런 변화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나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오늘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사랑하며 아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게 뭐죠?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도 성령의 역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나오는 열매가 이 22절에 나오는 이 9가지 열매예요. 사랑에서부터 충성까지. 그런데 이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결국 앞서 성령으로 사는 것이나 또 사랑으로 사는 것이나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다시 율법으로 살아가려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복음으로 살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의지하여 살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나의 수고와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쓰임 받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역사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보다 내 의지가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교육관 건축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을까요? 1년을 미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요. 지금 이 시절에는 더더욱 절실히 느낍니다. 이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학업을 할 때 늘 성적만큼 하라고 합니까? 능력만큼 하라고 합니까? 아무도 안 그럽니다. 열심히 할 수 있어,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뭐예요? 내가 아니고 성령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이 역사하기를 바라고 사는 겁니다. 특히 사랑으로 역사하고 그 가운데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계속해서 어려운 이런 때일수록 사실 우리 성도는 더욱더 성령으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연말 연시 그리고 성탄의 계절,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어려워졌죠. 하지만 그럼에도 성도는 오직 십자가 복음 안에서 성령과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이 성탄의 계절에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주의 사랑을 실천해 가는 그런 복음의 삶이, 수고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힘 자랑하지 말고 내 노력과 수고 자랑하지 말고 오로지 성령과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표대 앞에 우리 주님을 세우십시오.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한참 뒤에 냅두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이끌어 하시는 대로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가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한 주간에도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사랑을 또 풍성하게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